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도 기초 10과 오늘이 제가 보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요거 제자도 기초는 10과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 구원의 목적, 찬양 구원의 목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에베시안 찾았죠? 우리 유시 친구들도 chapter 1 verse 5 and 6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요. 핵심 주제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재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빠졌는데 죄송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습니다. God's children praise God with joy and pleasures.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찬양,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좀 담대하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래요. 네.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 기초함이 있어서 제자도 기초는 주로 제자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Love God and love neighbors. 그래서 제자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죄된 인간의 상태부터 해서 구원의 필요성,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나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필요한지, 좋은 소식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 그리고 삼위일체 성령님, 구원의 온전을 이루는 그 성령님에 관해서,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관해서 두 주간에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제대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내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경배해요. 아니면 돈을 경배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경배하든지, 나의 캐리어를 경배하든지, 어떤 그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을 막 기뻐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다 우상이죠.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오늘날 뭐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이상의 그 모든 것을 통괄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넣고 찬송이라는 단어를 넣고 성경 구절을 쭉 찾았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라, 찬양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일이 개수를 세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통계도 내보고 싶은데 정말 많아요. 찬양이라는 단어, 찬양하는 성경 구절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없다는 것, something wrong.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개인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내 삶의 중심에 일주일 동안 다 나를 위해서 막 일주일에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한 삶이라면 대체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하루 정도는 충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정말 내가 내 주인이 누구신지 바로 발견한 것이고 경배의 대상을 회복한 거죠. 여기 앞에 보면 인트로덕션 질문이 있어요. 언제 노래하게 되는가?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노래가 있으면 언제 노래가 나와요? 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요. 내가 노래 불렀던 적이 있었던가? 찬양뿐만 아니라 이게 흥겹게 마음이 즐거울 때, 그죠? 마음이 즐거울 때,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슬픈 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노래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의 노래가 있어야 돼. 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좀 슬프지만 주님께 의뢰하는. 그래서 세상 노래 자꾸 부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슬픔만 표현하고 말아요. 슬픔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노래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죠. 자, 오늘 그 교재에 보면 5가지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성경 구절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좀 깊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찬양으로 번역한 단어들을 보니까 구약에는 한 네 가지 단어를 써요. 이게 찬송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한 네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신약에도 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보면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구절 쭉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게 한 3가지로 저는 정리해봤어요. 물론 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겠죠. 첫 번째, 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이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시편 21편 13절,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펜이 없죠? 한번 써야 되는데. 자, 그 빈 공간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찬양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높이는 거. 딩동댕. 맞았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 아이들 쓸 수 있도록. exalt 한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exalt. 그러면 exalt라고 되어 있죠? exalt God. 발음이 맞아요? 오케이, exalt God. Thank you. 자,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자, 찬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자랑하는 거. 딩동댕. 맞았습니다. 센스가 좋으시네요. 자랑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도 넣으면 좋거든요. 영어 단어는 boast 맞아요. boast가 make sense?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곡조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이 찬양이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또 나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이게 찬양을 예배 시간에 써야 되냐 말해야 되냐 라고 우리가 만약에 분별하거나 한다면 가사의 내용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가? 좀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배우게 될 텐데 같이 그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는가? 어떤 가사로 노래해야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제가 구절 쭉 읽을게요. 이게 보면요. 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오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가 있어요.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한 것이다. 악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악기가 있는데 그거는 레위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감사케 하기 위해서 찬송한다. 그리고 시편 35편 1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대화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는 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가사가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시작하지만.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난하세요. 이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불평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감사로 내용이 끝나요.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찬양이라는 건 그냥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말고 그냥 프레이즈한다. 또 한다 하면은 누굴 찬양한다. 뭐 어떤 지도자를 찬양한다. 그 뭐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고 어떤 사람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을 높이는 거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고 사람한테 그렇지 감사하는 거고 이런. 예. 근데 이거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02편 18절 시작. 이 일이 장래의 세대로 기억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또 시편 148편 4절과 5절을 보면 시편 뒤편에 찬양에 관한 많은 곡들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Because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For he commanded and they were created. So let them praise the name of the Lord. 예.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면요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뭘 찬송할까요? 제가 답을 그냥 드릴게요. 이건 교재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는 찬양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까? 저는 네 가지를 시편, 이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를 찾았어요. 우리가 찬송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걸 찬양하는데 구체적으로 찬송해야 될 그 찬송의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창조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찬양을 많이 듣는데 그 이제 힐송이라는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곡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찬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서는 이거 하나님 찬양해야 되나? 놀라운 일이다. 왜?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47절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리라. 구원의 반석이신. 자, 이 시편 68편 19절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자, 우리가 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의도한 답이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구원하심, 셀베이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찬송해야 돼. 찬송가 중에서 대표적인 그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물과 성령을 거듭난 그 놀라운 일을 또 찬송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영어 찬송에는 구원에 관한 찬양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봐도 가사가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에 관한 찬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날 구원했다. 그 찬양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죠? 참 많이 불렀는데 그때 텍사스에 있을 때 영어 찬양 그 커버넌트 처치에서 많이 불렀는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아니 영어 니네 곡이었어. 영어 곡 기억 안 나나? 그 많이 불렀는데 우리 저가 2018년도에 그 미국 그 간 곳마다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사모님께 한번 검증받고 영어 한번 한번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거 빼놓으면 근데 구원하심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구원하신 거 건져내신 거 날마다 하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시편 143 145, 3 and 4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다음 구절도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로다. 주로 찬양은 구약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몇 구절 나오는데 제가 많이 찾지 못했어요. 자,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해요. 이에 감난사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72편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우리가 또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위대하심. 오,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하신 주, How high God.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가. 근데 그게 그냥 가사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서울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게 경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내 생활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
컴퓨터보다도 어떤 유도 미사일보다 정확하게 타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하심을, 그게 믿음 생활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 이거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 찬양을 곡조로 아무리 곡조 줘봤자요, 그 찬양 제대로 못해요. 노래 부르는 거지.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찬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 나를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 그를 알며 경험하면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요번에 이걸 통해서 또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찬양할 컨텐츠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사를 한번 써달라. 사모님 제가 쓸 예정이에요. 한번 쓰라고 해서 제가 하나 쓸 예정. 그러니까 찬양 가사를 쓴다고 한다면 뭘 써야 되냐?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위대하신 분 아니라 뭘 해야 되냐? 자, 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영어 버스도 읽어야지. 미안해요. 그래서 our Go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for His name alone is exalted. His glory exalted above earth and heaven.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9편 3절. Awesome name. 성경, 제가 이 구절을 좀 4개만 5개만 추격했지만 딱 쳐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을 찬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막연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 이름이 있으신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하면 야훼.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조호바, 한국어는 여호와, 영어로는 조호바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 그게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가 이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 넣을 때 채자, 창자, 락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애들 예절 교육을 안 시키니까 부모님을 막 그냥 부르고 어른들 이름도 그냥 first name 부르고, 좀 약간 미국 컬처가 좀 친근하면서도 그런 점은 그건 없어. 그래도 여기에서도 포로스코리아에서 격식을 차리는 그런 존댓말이 있긴 하죠. Sir, 뭐 dear, 뭐 그런 게 있긴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러면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SB 교회 민 목사님하고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좀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이제 목사님이 그분께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가 누군지, 그가 후이즈 이게 좀 가사가 너무 애매모호하는, 그 이해는 돼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도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찬양 가사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서 그게 누군가 보다. 또 그런 곡들이 있어요.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곡들이죠. 근데 예배 시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를 거에는 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 곡들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 선곡할 때 좀, 그럼 내 가사들을 보면 좀 분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 분명하게 딱 집어서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찬양이 도구도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환.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곡을 찬양해야 될지 잘 분별력이 찬양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찬양할 내용들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심, 구원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잊지 말아요. 그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 송명훈 씨가 지은 찬양 가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난 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좋은 곡도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왜 찬양해야 되는가? 좀 반복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건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왜 찬양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because of He salvation me. 그래서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846. Yes, exalt God of my salvation.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찬양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구원 받은 사람만 어쩌면 찬양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14장 보면 정말 구원받은 무리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거,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순서를 보면 그게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행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물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그걸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고백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 가사 찬양이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사우전 그게 왜냐면 나도 그걸 경험했어.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찬양 가사가 유명한 그 곡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가사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왜 하나님께서 내 일을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세 구절을 연속으로 영어로 있고 한국어로 있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내게 행하신 일들이 이놈의 찬양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쩌면 왜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인데 제가 좀 세 번째로 좀 했지만 이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 하나님의 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는 God, He's God, Creator.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가장 큰 숙제, 과제. 우리 그 하나님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되시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He's God.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Psalm 147 verse 1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거예요. 그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찬양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아직도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찬양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입 다물기 오죠.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 곡, 전혀 리듬이 내가 따라하기 힘들면은 입을 다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가사라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늘 부르던 곡조, 옛날에 하던 곡조, 그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죠, 그죠?
새로운 곡이라도 배워가지고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을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좀 잘 아는 곡을 하는 게 좀 배려죠, 사실은. 예.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성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너무 이쁘니까 내 자녀를 맨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자랑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아니 자기 남편을 자기 애인을 그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찬양을 우상하게 주지 않는 거야. 내가 딴 무엇을 자랑한다, 딴 무엇을 의지한다, 딴 무엇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뺏어가셔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무서워. 아무나 누구에게나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의 대상과 우리가 바르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그 이름을 찬양해야 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시기하셔야 하나님. 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일이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읽고서는 답을 한번 써보세요. 두 개는 쉽고 마지막 건 어려워. 셀프 스타디 시간 보고 답을 쓰고.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새 노래로 너무 쉬워요, 그렇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새 노래. 근데 그러면 새 노래를唱으면 우리 맨날 똑같은 찬양하는데, 똑같은 곡 찬양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날마다. 똑같은 곡을 해도 똑같지 않아요. 그걸 내가 느끼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내 마음의 감정과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삶을 청산하고 옛날에 했던 노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똑같은 곡을 찬양할지라도 매주마다, 왜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삶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렇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곡조가 때로는 마음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돼요. 너무 모르는 곡을 해버리면, 아니면 이제 오래되신 분들,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은 타령, 그 한국 곡조, 민요나 아니면 트로트, 이게 그분들의 몸에 맞거든요. 몸에 맞으면 마음도 동요가 돼요. 왜 음악이 파워가 있냐면 심령을, 그 곡조가, 그 리듬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거든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뇌 구조도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사람하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 쥐하고 락 음악을 들려준 쥐하고 치즈를 찾는 속도가 틀려져요. 우와, 그게 진짜 과학을 해봤는데 모차르트 음악 듣는 쥐들이 훨씬 빨리 치즈를 찾고 락 음악 듣는 쥐들은 멍청해서 시간이 3-4배 걸려. 신기하더라고요. 그 리듬과 박자가 사회 지성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람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자기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거하고 안 맞는 리듬이 있어. 안 맞는 곡조가 있어. 그러면은 이 찬양을 성공할 때도 좀 청중을 좀 배려할 필요는 있어요. 청중을 배려할 필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나라 사람인가, 어느 시대 분인가. 예. 옛날 바로 그 음악 갖고 와서 노래하면 너무 낯선 거죠. 근데 그것도 계속 하잖아요. 한 1년 해봐. 그러면 거의 익숙해져. 그러면 이제 그걸로 찬양할 수 있어.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무리 곡조와 리듬이 그렇더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가. 근데 곡조나 리듬이 안 맞으면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데 도움이 안 돼. 좀 방해가 된다.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것도 자주 하다 보면 괜찮아요. 자,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거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모든 거. 와, 역시 제 와이프가 맞네요. 저하고 좀 많이 통하는 게. 모든 거. 영어로는 여기 보면 with,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with voice or instrument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뭐야? 또 몸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입술로,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춤추며, 소금과 타악기, 재금, 북, 드럼, 타악기.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건 없어요. 숟가락을 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옛날 숟가락 칠 때 생기 술 마시면서 술 타령을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에이 어떻게 숟가락을 들이면서 찬양해. 그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는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드럼이나. 근데 그거를 찬양할 때 쓰면은 옛날 락 바에 가서 디스클럽에서 막 그거 했던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 드럼 소리를 들으면 그게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분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편한 거지. 원래는 악기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준다 한다면. 근데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고 나의 기억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한참 막 세상 노래를 세상 리듬 갖고 항상 그걸 갖고 노래하고 있었는데 딱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리듬하고 그 곡조로 찬양을 하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옛날 부르다 그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옛날 술 타령하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곡조나 리듬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잠깐 딴 얘기했네. 자, 우리는 뭐냐면 모든 악기,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못 쳤어요. 가수들이 통기타 치는 밖에서 노래하던 어떻게 그 기타 갖고 예배당 안에서 그거 하냐고 혼났어요, 장로님들한테. 근데 성경에 이미 먼저 그렇게 누가 그걸 먼저 선점했냐, 그 악기를 갖고 어떤 곡을 먼저 불렀냐가 사실은 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드럼이니 이게 뭐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거 뭐야? 드럼 오늘날 드럼이지, 드럼. 큰 소리 나는 그 탬버린. 춤추며. 요즘 춤을 교회에서 안 추잖아. 그러니까 춤추는 게 되게 낯선 거야.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말 무용단을 꾸며서 춤도 제대로 춰야지 막 춤추면 좀 보기에 흉하잖아요. 그냥 잘 훈련된 무용수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우리 때 총회 때 아이들이 댄스를 치니까 막 어른들이 어떤 분들은 막 경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 가사를 가지고 먼저 세상 노래했던 춤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 노래도 있었어요. 노래도 있고, 노래도 있었고, 그렇죠. 노래 가사도 또 직접 불렀죠. 근데 그 똑같은 춤을 그렇게 막 하는 춤을 내가 하나님을 참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와 함께 했다 그러면 아주 성경적인 거. 왜?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 춤을 추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걸 노력을 하는데. 단지 그걸 갖고 먼저 뭘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모였던 중에서 전혀 그 케이팝을 본 적이 없는 부모님들 한 번도 안 봤어. 저 춤추며 찬양 그렇게 아마 그분들은 그 케이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춤을 보면서 하나님 높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아니 엄마 너무 싫어해. 오케이. 자, 어쨌든 성경에는 뭐라고요? 춤추면서 찬양하라.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다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춤추면서 찬양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거, 오늘날 교회가 찬양해서 잊어버린 거, 춤추며 찬양하는 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춤추며 하는 찬양도 있었죠,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 자,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자, 다섯 번째는 찬양의 능력과 영원성이에요. 찬양의 능력과 영원성. 근데 여기 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요.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이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봐라.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역대하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싸움이라. 니네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여호와의 복병 천군 천사들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고 암몬 자손과 해가 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안 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거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높여드리니까 그 일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옥문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들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매 맞고 기포에 갇혔는데 나가서 난 죽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 적막한 밤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근데 만약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대.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마음에는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근데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대. 백날 찬양해봐요. 그 마음에는 짜증가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찬양만 하면 옥문이 열린대.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일하심과 찬양이,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나오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도구화 되면 안 돼요. 그 찬양은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요, 찬양은요, 마지막으로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찬양은. 자, 너무 놀라운 건데,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찬양하시. 우리 목사님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새벽에 찬양할 때 아는 찬양은 아주 힘껏 찬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찬양을 자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도움이 돼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목사님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 우리가 사사기 때 우리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돼.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설교 강단에서 내 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건 워낙 평생 말씀 전해서 그랬지만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찬양하면서 별세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계속 찬양해요. 같이 찬양하라고. 마지막 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완성된 천상의 모습에서 거기서도 영원토록 찬양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예요? 찬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천국 가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른 곡이 한 곡밖에 없어. 18번 곡 맨날 그 찬양만 하고 가서 천국 갔더니 뭐 내가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어.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아니 그럴 일이 않겠지만. 그러니까 늘 많은 찬양을 있으면서 찬양 곡도 많이 배우고요. 곡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경험했던 거, 썼던 그 시들을 또 좀 많이 봐서 이분은 이렇게 찬양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높였구나. 찬양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또 많이 불러야 돼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지 말고 그게 가사나 리듬이 볼 때 건전하다 하다면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한 달에 하지만 좀 찬양팀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뭐 한 달에 2번, 새로운 곡 2곡, 뭐 이렇게 좀 이제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기도도 해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려 했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져서 확인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적용은 다 같이 할게요.